할렐루야. 왜 이렇게 오후 예배 숫자가 많아요? 오후 문화 행사 때문에 그럽니까? 자, 옆에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마누엘 교회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오늘 오전에는 고통의 원인을 찾았으면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전도자의 삶으로 발견된 고통의 원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서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환경과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환경과 삶의 현장에서 악한 세력들이 떠나게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모든 만남과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 또 이렇게 문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을 붙잡는데 매주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이렇게 붙잡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말씀들을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잡을 줄을 몰라요. 과거에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메시지가 있고 받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안 붙잡아서 그러지. 한번 돌아보면은 지금 12월 달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 새해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과거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들을 주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 괜히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 평생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게 하고 이렇게 전환점을 이룬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지금이라도 잡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어려운 거 아닌데 지금이라도 잡아야 응답이 온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나를 불렀을 때 주었던 그 메시지, 그 말씀, 내 평생을 두고 인도하시더라고요. 계속 그 방향으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지금 잡으세요. 그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 삶이 인도받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복음에 대한 메시지 주셨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인가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를 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시면서 불렀거든요. 계속 복음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형제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평생의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걸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여러분이 열어가는 도구로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인생 작품이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다민족 선교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지금은 다민족 시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민족들이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민족을 살리는데 많은 응답들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우리 송림 씨 만나가지고 다민족들의 어려운 사정이 뭐냐 나한테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랬죠. 한 몇 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나가지고 다민족들의 어려운 사정과 형편이 뭔가 일단 내가 그거부터 들어보려고요. 그럼 듣다 보면 이제 기도 제목이 쭉 나오겠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게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민족들 다 이제 도와주면서 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보시면서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것도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고 메시지 이렇게 제자로 사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발견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원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왜 고통의 원인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은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백화점을 가서 쇼핑을 하더라도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느 백화점을 가야 할지, 가서 무엇을 사야 될지, 그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언제 집으로 돌아야 될지, 목적, 방법, 결과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인데, 그래야 목적과 어떤 이렇게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고 긴 80년, 90년 인생을 살면서 목적과 미션과 응답을 가지지 않고 산다는 것은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은 고통과 실패의 원인이 돼요, 그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요. 또 어디로 가는지를 또 모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이 지금 악한 영의 종로로 탄다는 것도 몰라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입니다.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고통받는 원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만 딱 붙잡아도 조금만 붙잡아도 하나님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요. 언제? 내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받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주시는 거고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측면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그리고 강단에서 매주마다 주는 메시지
그거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걸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아요. 늘 이게 설교가 늘 있으니까 말씀 선포가 늘 있으니 늘 그것이 그건 줄 알고 안 붙잡습니다. 저는 붙잡아야 되겠더라 보니까. 예를 들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가 있다, 딸에 이게 길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안 붙여, 그걸 어떻게 주워야 되잖아요. 그죠? 주워가지고 신고를 해서 뭐 주인을 찾아주든지 뭐 어떻게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셋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모르면은 반드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상을 숭배해요. 반대로.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이 있고 자연 우상이 있고 인연과 사상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우상 있죠. 마리아 상이라든가 뭐 부처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형상 우상이에요. 그 자연 우상 있죠. 돌, 태양, 달, 동물, 사람 그게 여러분 그게 우상이요. 그 이념이나 사상. 근데 우상 숭배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져서 본인으로 시작해서 3, 4대가 고통을 당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해방이 되고 저주에서 해방이 됐다는 자체가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고통의 원인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았으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이제 누려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의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을 하게 돼요.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 못하면 만물을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랬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생명선은 두 개가 있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그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선.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은 호흡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깊은 호흡이 뭐냐면은 육신을 살리고 뇌를 살리고 그런 거라니까. 꼭 하세요. 저는 이게 뭐 이렇게 깊은 호흡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아요. 많이는 하지 않지만은 제가 이제 힘들고 지칠 때 깊은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힘을 얻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둘째는 뭐냐면은 고통의 원인을 찾았으면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을 말씀 안에서 찾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리고 언제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구약에는 메시아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하면 깨끗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며 참 왕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참 제사장이란 뭡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전부 도말해 버렸어요. 항상 믿고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참 왕은 뭡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렇죠. 통치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잖아요. 왕.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왕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 모든 바가 감춰져 있어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셋째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았으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요? 성도의 제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냐면은 삶이 예배 중심이 되어 늘 은혜 안에서 강건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로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오시는 자잖아요.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예배 중심의 삶이 되라고. 여러분 새해는 정말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삶이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을 듣고 24 기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말씀 듣는 것이 최고의 기도거든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기도할 힘이 어느 날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살면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양육하는 다락방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고통의 원인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나의 유익과 편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사는지 자신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새해는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놀라지 말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면은 자꾸만 고통과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만이, 그죠? 고통과 이 실패를 하지 않고 그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저는 옛날에 시골에 살아봤거든요. 시골에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 시골의 운반 수단이 소예요, 소. 그 농부가 소를 끌고 농사를 짓는다거나 어디 이렇게 시장에 시내를 간다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멍에 있지요, 멍에. 소의 목에다 거는 거, 멍에를 목에다 확 내려요. 왜 그러냐면은 그 멍에를 쥐어야 소가 뒤에 짐 있잖아요. 짐이 쉬워져요. 그 멍에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짐이 무거워서 소가 힘들어서 못 가요. 그래서 멍에를 그래서 매는 거예요. 힘이 안 들도록.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쉼을 얻느냐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멍에를 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짐이 쉽고 간단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뭐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뭐냐면 짐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멍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주님의 멍에를 쉽게 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의지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안 받으면은 힘들고 어려워서 그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셋째가 뭐냐면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여러분 새해 한 해 동안 정말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간인데 정말로 정말 승리하시고 정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발견된 고통의 원인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쉽고 가벼운 멍에를 쥐고 하나님 정말 행복한 전도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